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후 권희석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어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주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감사가 아닌 드림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과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알게 모르게 죄악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회개하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하지 못하였던 광흥내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교사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되는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도 겪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말씀 온전히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듣고 있고 가장 많이 외우고 있으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 물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두 구절이 어쩌면 저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울림을,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많은 이들이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배경을 알아야 이 성경 구절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은혜스러운 장소, 은혜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게바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한 일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을 보면 야보고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이 있는 그곳을 떠나 물러간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은혜의 교리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 두 번째 부류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짓 교사들로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연주를 유지하며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분노를 폭발시키며 그들을 옥죄이며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아직까지도 할례파, 즉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과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즉 은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 말하는 사람들과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었단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꺼려했단 말입니다. 율법적이지 않아서. 그러나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이 3번이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환상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떠나 물러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적 외식이다
외식이다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당신이 신앙적인 외식을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당신과 같이 율법을 따르게 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잘못됨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완전했던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까지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 바울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인인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단어입니다. 못 박았다가 아니라 못 박혔다. 이는 자기가 스스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못 박힘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무엇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요즘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하죠. 얼마 만에 세를 나한테 돌려주어라. 왜? 내가 그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때가 이르러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 온 종을 심하게 때리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몇 차례 더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였던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생각하죠.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상속자가 죽으면 그 유산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결국 포도원의 주인은 다시 와서 그 농부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포도원 농부들은 당연히 드려야 하는 포도원 소출에 얼마의 그 삭슬, 세를 주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아마도 농부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소출이 쌓여있는 그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욕심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내 주인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에게 이 포도원을 물려줬어. 내가 지금까지 이 포도원이 아니었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네. 나는 얼마 만에 세만 주면 되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요, 시간이 흐르니까요, 주인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들의 수고가 더 큰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세를 주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욕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바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데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처럼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감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의 그 삶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 흘러서 그래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니 그가 보낸 종들도 때려 보내고 결국은 그의 아들까지도 잡아 죽인 것처럼 우리도 감사가 사라지니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심이 다시 살아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고생으로, 나의 수고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소멸하게 됩니다. 은혜가 소멸되면 우리는 또 다시 옛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아담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한 가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많은 두려움 속에서,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혼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럼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광스러운 감격이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항상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사 속에 내가 살아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주보를 보시면 교회학교, 여름성형학교 및 수련회 기간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자녀를 위한 기도회라는 주제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